인생을 살아간다. 어마어마한 주제지요. 그런데 인생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또 정확히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삶다운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먼저는 부모의 선하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세 번째 만남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모험이라 그럴까요? 무지라 그럴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전인적이요 전인격적으로 영접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부여해 주고 싶으셔도 또 부여해 준다 할지라도 그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누구나 오 마이 갓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의 자녀된 권세가 부여된 이후에 불러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전에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됩니다. 이때 자녀된 권세는 두 가지의 하늘의 첫째 권력과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는 사전정용법으로 이제 권력과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 땅에 있는 권력과 세력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실 때 하늘의 권력과 세력도 함께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 실체가 여러분에게 있나 묻고 싶어요. 이 물음은 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이것에 스트레스로 중병에 걸린 분도 있고 또 이것을 피해 이리저리 나름대로 지구촌 이것저것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는 일, 화가 되고 복되는 일,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하는 이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근데 이 모든 일,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인데 자녀된 권세를 부여해 줬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하늘의 모든 권력과 그 세력의 실체를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치리해 가시는 줄 모르셨죠. 그렇다면 오늘 조심스럽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이런 은총으로 일생을 살아간다. 이건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물론 쉽진 않아요. 또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 내가 알고요. 또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심각한 것은 정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부여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 인류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구촌에 어느 한 사람도 한때는 저도 그랬을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그룹에 속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한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집단에서 연결이 돼서 아마 이 흐름으로 온 줄도 모르고
함께 도둑질도 하고 함께 죽이기도 하고 함께 또 멸망에 참여해서 수백만 명이 역사적으로 죽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엮여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삶이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생명다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준 일도 없고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일도 가르쳐준 일도 없고 이 생명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 마감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데 사람이 일단 생을 마감하면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처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해 줬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권력과 세력도 함께 부여해 주신 권력과 세력인데 이것을 맞이하고 부여해 준 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참 하찮은 이 권력과 권세에 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장로, 권사, 목사가 수없이 거의 연결이 되어 있던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력도 모르고 권세도 모르고 마리아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하지만 이건 말장난이에요. 본인이 압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선교사,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의 권력에 취하고 이 땅의 세력에 취한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 권세가 있다니까요. 막강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정치와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 있는 악한 영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분은 아세요. 이 모든 세상 권세가 꼼짝 못할 하늘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이걸 자녀된 권세 위에 입혀서 오늘 이후의 삶의 동선을 주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너무 익숙한 삶의 습관 때문에 지금도 이방인의 오랜 세월 잘 입혀진 잘 짜여진 천과 같이 변함없는 스케줄대로 삽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해도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떡하라고. 누가 그러대요? 어쩌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자식 안 먹여서 공부 안 해? 일 안 해? 아무도 우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와 엮어진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폭로한 게 한마디로 폭로했어요. 안 되겠다. 멸망시키러 오셨거든요, 이 땅에. 그래서 다 죽여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걸 정리해 놨죠. 멸망치 않고.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근데 세상에 지금 비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늘 모르는 사람, 어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 하대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저 녀석 봐라, 하나님 자리에 앉았네. 너 어디 언제까지 가나 내가 보자. 내가 이름 적어놨어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건 전생 유수로 나갔어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제 살아생전에. 하나님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지켜보세요. 알 겁니다. 누군지. 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왜 부여해 주셨을까? 잘 들어보세요. 이 권세가 아니면 이 시간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인데 무슨 수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 오늘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셔서 자녀된 권세를 부여해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펼쳐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십니다.
근데 이런 맛을 본 사람은 정말 I am so happy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런 맛을 몰라서 그런 단어가 없으실 겁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궁금하죠? 왜 있어야 할 걸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나의 성품을 지었다는 게 고상의 성품이지 부족한 제 성깔을 아신단 말이에요. 캐릭터를 안다는 거예요. 캐릭터. 여러분도 성질 급한 분이 있고 느긋한 분이 있고 막 그냥 불같은 분이 그런 분이잖아요. 이건 그분이 지으신 건데 여러분 어때요? 천만의 입맛이 다 다른 것처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입맛을 알고 우리의 필요한 내 입에 맞는 걸 준비해 주신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리아 사바랑이 이런 얘기 했더군요. 내가 먹은 것이 뭔지 내게 가르쳐주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줄게. 이건 법의학자인데 인생도 요만큼은 알아요. 근데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식성을 아시고 성품을 아시고 캐릭터를 아신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아신다.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죽을지 살지 망할지 화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서 이분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건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살아갈 모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부여해 주신 분답게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죠? 이게 순서예요, 그냥. 근데 자녀된 권세 없이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첫 번째 원 스텝이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달라요. 투 스텝은 이제까지 살던 세계와 먹던 양식이 아니에요. 알긴 하고 이런 아는 척을 하세요. 이 세계는 흔한 얘기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받은 사람. 이 디플로마를 받아야 돼요. 디플로마를. 좀 합당한 얘기인지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이러한 분명한 부여해 주신 어떤 뭐가 인증사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분이 권세로 부여해 주신 권력과 세력을 유일하게 드러낼 채널이거든요. 여러분도 원하는 주파수를 해야 그 아름다운 음악의 FM도 들을 수 있고 가령 여러 가지 그 세계에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펼쳐 보이실 분이 펼쳐 보이실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시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권세 아래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권세가 없는 사람은 언제 거리에 가다 죽을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이건 자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객사하는 사람이 이 순간에도 많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명령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하수인을 하는 사람이 10이면 100이면 99명이 그럴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주세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순간도 그분의 뜻을 구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지금도 그분이 심부름꾼 해주고 있어요. 오래 참으십니다. 바로 그 권력과 세력을 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까?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일까?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은. 천천히 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두 완료형을 썼어요.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천국에, 즉 천국을 소유하게 하셔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완료형을 썼다 그랬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뉴 스타트 한다. 시작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전엔 전부 화받은 사람이 여러분 도적맞은 줄도 모르고 멸망받은 줄도 모르게 되는 노릇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밑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닐거리요. 설령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아닐거리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라성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들이 세상 권세 아래 주눅들어 있다. 이건 자녀된 권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돈을 쓰고 싶어도 돈도 없는데 위치도 없는데 무슨 수로 살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지. 안 됐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아니 뭘로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돈을 쓰지요. 권력과 세력이 있어야 권력을 행사하고 세력을 나타내죠. 이건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없잖아요. 그러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오늘 여기 부르신 건데, 인류 역사의 선지자나 의인들이 이런 말 한 일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이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시겠다. 얼마나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권력과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즉 하늘의 모든 정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한 거 죽는 거 병든 거 압니다만은 하늘의 권력과 세력으로 이 땅을 하루를 밟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자꾸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된 사람은요, 세상에 먼저 알아. 이 권세 있는 사람은 얼마나 환난을 가지고 까부는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당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린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지, 쟤하고 싸우려고 잘 살아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이 뭘로 복 받으려고 그래요? 복이 없으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겠지. 돈 없으니까 돈 벌러 다니는 거. 수고와 길쌈을 해야 먹고 사니까. 더는 그분이 수고와 길쌈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안 해겠어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천국에 대한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건 좀, 천국을 소유해 줬는데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남의 거가 되겠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찾아 주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줬는데도 그렇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사업도 사업 같지 않은 거, 일도 일 같지 않은 것 같고, 뭐 바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식으로 초청장을 우리에게 발송하신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료형을 썼다 그랬죠. 이건 약속에 근거해서 아주 짧지만 구약의 39권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이분들이 무슨 심령이 천국을 압니까?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그분들은 거기 갔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들어본 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못 알아들으셨나?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 그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있는 복 갖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거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이 진리를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런 은총으로 이 시간 이후 삶을 펼쳐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수고하기 싸움해야 되고 내가 길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길이요, 가봤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인생을 산 사람 지금도 그분이 아무리 길을 가르쳐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그 권세가 이렇게 심각한 줄 아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얘기한 분이 없잖아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감독하시려면 이 땅의 권력과 세력, 여러분도 뭐 사전에 팔전이 뭐가 돼, 뭐 연봉 3억짜리 뭐 하나 얻어차려면 확 줄 서 있잖아요 지금도. 이건 이 땅의 권세고요. 하늘의 권세는 우리에게 그 하늘의 권력과 세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신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난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권력과 세력이 없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이건 거짓말이지요.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분을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무슨 영원한 생명살이를 살아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세력도 안 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한다 그럼 사기꾼이죠 목사가. 그리고 선교를 한다 그럼 선교 사기꾼 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 해요? 돈 없어서 못한다고 다 컴백할 텐데. 말은 들었을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권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돈 좀 주셔야지요. 뭐가 필요한데요?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그분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살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이게 아주 잘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자녀된 권세 위에 입히셔서 펼쳐 가시겠다는 거지 어느 목사도 불가능해.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 권력과 세력으로 내 인생을 펼쳐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임하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돼요. 임하면 받으리니 했는데 얻으리니 했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뭐 각자 몫이 어떻게 설명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임한다, 얻는다, 태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가장 훌륭한 연주자는 그 태도로 결정되지 않아요? 이건 전문가만 하는 얘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도 말이에요. 그 태도가 결정되는 줄 아는 이가 많지 못해요. 우리는 스펙이 필요하고. 스펙이 뭐 학벌 아니에요. 경력 아니에요. 선구, 성경 그런 일 쓴 일이 없어요. 태도예요. 왜 태도가 중요할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 있어야 할 것을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아주 스케줄 잘 잡으시되 잘 짜대 일정.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 모르시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은 생명의 다음 시간을 아시는 분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생명의 다음 시간. 보세요. 있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신 분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표현을 어떻게 단적으로 우리가 좀 무지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뿐이에요. 어느 정도 짧게 정리해 볼까요?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그랬어요. 모세가 120살에 사역을 마칠 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무슨 좋은 것을, 여러분 좋은 거 가지면 입이 째지 않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절대 원망 불평 할 게 없어요. 좋은데 뭐. 아니 염려 근심 이거 어느 나라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잘 짜인 청과 같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끝나면 주도 맞으면 어떻게 스케줄 잡지? 돈벌이가 되나? 그거 잘못 보이면 잘릴 수도 있겠네. 맨날 수십 년을 그래도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먼저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분께 묻기라나 있어야 할 줄을 아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있기라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이전에 여기까지 버틴겨서 이만했을 거예요. 지금도 병든 사람이 내일 쓰러질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주에도 많은 분이 쓰러질 뻔했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라요. 내일은 또 몰라요. 내일 뭐 또 장례 치를지 아니면 중환자실에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쁘세요? 하나하나 수업 시간 같으면 페이퍼를 주고 써보라 그러고 복음이 네게서 뭐냐?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청년, 누구누구 뭐 복음을 만남을 좀 써보라 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만하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복음을 알 것 같은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오늘 죽어도 기쁜 소식이에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뇌세포가 마비가 되니까 각종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겨지겠죠. 안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는 분은 100세 사는 분들인데 지금도 뭐 운전하고 다녀요. 내일 모레가 100세신데도. 저 가까운 분, 그런 분, 여러 분 있어요. 내가 강연 다 하고 설교 다 하고 다녀. 근데 그 사람 별종입니까? 아니요. 얼마나 자기 관련하시는지 밥 한 번 먹자 그래도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요. 나 의사가 이만해서 나 집에 가서 먹어야 돼. 근데 뭐 그건 맥세가 다 사셨는데 뭘. 자기 관리죠.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솔직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런 시간은 나와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극악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그런 극악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낙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에요. 잘 알잖아요. 누군지. 누굴까? 우편강도 아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되는 노릇이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괴롭다고, 그리고 자살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괴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또 복음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이런 물음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율법사요. 율법 팔아서 돈 다 벌고 부자 된 사람입니다. 이 돈 맛을 본 사람인데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돈 맛을 보면 항상 엉뚱한 소리 하게 됐어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돈 맛을 보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걸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율법사요. 부자라고 성경에 소개된 사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영생은 뭘 해도 얻는 건가요? 한때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가만히 보고 율법이라 하시고 네가 계명하냐? 뭐 다 지켰대. 참 계명을 주신 분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거든. 이 사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은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분이 영생이거든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여쭙는 분이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지금 여쭙는데
영생을 못 알아보니 영생을 헤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분이 어때? 이 사람은 돈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영생인지 아닌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사람이 재물 해체 선언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그랬죠. 이 사람이 얻은 재물은 말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 영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 영끌이 했으니까 나눠주라는 게 맞잖아요. 도둑놈이에요. 이런 사람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들려집니까?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지 못했는데 부여받은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 여러분 보면 안 됐어. 그렇고 목회자 하려고 그러고, 그렇고 장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권사하려고, 집사하려고, 성도하려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그냥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만난 소리 합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네 자를 가르쳐 드릴게요. 기쁜 소식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하려니 몇 분이나 가겠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영접한 사람만 만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의 권세가 부여되는 거예요. 어느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분이 부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부여된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을 높인 거예요. 담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것을 얻어도 담대하지 않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돼, 그럼. 아이고, 예. 뭐가요? 이런 거 없잖아. 당당함도 없고, 확실함도 없잖아. 아멘 건 아니라고 그래. 그런 거, 그렇다 그래야지. 자녀된 권세 하나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는지 아십니까? 담대한 사람은 천사가 수종들고요. 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맛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알고나 사도행전 읽으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은 다 보고 다 듣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가르쳐드릴 게 구조를, 이 세상 구조를 모르시죠? 이제라 배우세요. 땅은 내 발등상이요, 하늘은 내 보좌라 하시는 분 앞에 산다고요. 여러분, 누구누구가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장난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애들 많아 쓰는 얘기거든요. 손오공이 주처님 손바닥에서 논다 별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알고나 사세요. 여러분과 내가 듣는 이 땅은 아무리 당신이 듣기 전에 당신 땅이 아니에요. 죽어 못 갖고 가잖아요. 내 발등상이에요. 알고나 사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분만이 영원한 생명 관리가 가능하지, 이런 분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 관리를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근데 천지개벽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허리케인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천지개벽하는 이분이 소돔 고모라를 불러 태울 때도 아브라함과 상의하잖아요. 저 성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태워야 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이 있잖아. 세상에 하란에서 유일한 피부치 아니요, 아버지는 절대 안 떠나고 형제들 일가 친척 아무도 안 떠났을 때, 그래도 아버지처럼 여기 조카 롯이 따라 나섰잖아. 그걸 알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무 롯도 극악하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 큰일 당하면 알고나 당하시고,
당신들이 믿는 그 권세가 있는 자식은 해 아래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으로 지키시는 게 다른 거예요. 두 개를 줬잖아. 잊어버렸죠. 수업을 너무 등한지 들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가르쳐드릴게. 모르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육축의 모든 가족이 네 손에 얽혀지는 모든 것들이 네가 복되니까 복되게 하겠다, 그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함과 삼가, 내 명령을 삼가 들어야 돼요. 들은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태도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왜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 일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려고, 이걸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각양서운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셔. 내가 좀 위로해주니까 어르시죠, 괴로우시죠. 저는 이런 말 못해요. 아니 불신한 사람에게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죠. 제가 목회 첫눈생 때는 참 이걸 많이 하고 다녔다.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네가 장난을 하는 거냐 목회를 하는 거냐. 깜짝 놀랐어요. 맞잖아요. 뭐가 맞아? 와, 우리 하나님 혼났어요. 나. 똑바로 목회. 그게 목회냐? 네 주변에 있는 목사가 목사냐? 예? 그 유명하잖아요. 끝까지 봐. 와. 그러고 나서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들 보니까 그렇구나.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거지. 그러고서 자녀된 권세를 있나고 조사해 보니까 5분만 얘기하면 들통이 나요. 뭐 이런 일 전에. 그런데 말이야. 목사 내가 돈 좀 꺼줄래? 이건 아니지? 그리고 힘들어. 이것도 아니지? 나 너무 괴로워. 밤잠 뭐 이것도 아니지? 내가 바빠요. 심판 가야 돼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또 다시 만나고 싶겠어? 안 만나고 싶겠어? 계속 밥 먹자고 전화 와. 너하고 밥 먹고 나 지옥 갈 일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컨셉 자체가 이방인인데. 살거든요. 이 땅에 권력과 세력에 심취해서 이 게임할 게 아닌데 거짓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 너무 원과 한이 맺혀서, 이 양반도 한때 자녀는 권세 없는 출신이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뭔지도 모르고 형님 녀석한테 돈 안 벌어온다고 그렇게 박아주고 있거든 동생이에요. 성경 사복음서 보세요. 네 동생이 있는데 등장에 하나. 맨날 채권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집회에서 좀 헌금 좀 많이 해서 좀 장자 노릇하지. 성경 읽어보세요. 똑바른 네 동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후에 야고보가 이렇게 무릎으로 피지 못하고 낙타 무릎에 사나이가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8절을 인력에 남깁니다. 얼마나 원가 한이 맺혔으면. 지금도 각양성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자녀된 권세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자녀된 권세로 약속한 거예요. 지금도 진심으로 영접한 그 한 사람에게 의해서 펼쳐지는 세계는 어렵지 않아요.
영접한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여, 내 집에 오시면 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본 일 있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영접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영접한 사실을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내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다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그 외에 긴 건 빼버릴게요.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믿은 대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정확히 13절을 보세요. 그 시로 아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의 기록이에요. 영접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 밥 주는데 제가 올 필요 없어요. 아니, 정확하잖아. 이건 조금 입잔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니까. 다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줬어? 할렐루야지.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이 자녀된 권세가 펼쳐갈 이 세계를 맞이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예배 드려서 복 받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분께 깨어 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얹어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시간 이후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첫째는 권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부여해 주실 유일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실체를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애 또 하나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